검은 상아를 엄청나게 많이 실은 노예선이 배 밑창에는 200여 명의 노예들을 싣고 이 백인들이 의기양양하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쾌재를 부르면서 항해하고 있는데, 노예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선택된 이 노예는 어떻게 하든지 백인들에게 복수를 하고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라서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던 차에 마침 노예들을 다 잠가놓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간수가 지나가게 되자 그를 때려 눕히고 열쇠를 빼앗아서 200여 명의 노예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백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흑상아를 자기네들의 것으로 합니다. 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흑상아를 가졌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200여 명의 노예 중에 한 사람도 배를 항해할 수 있는 이 재간이 없습니다.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조타실에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키를 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있지만은 그 나침반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침반이 신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경배하면은 자기들을 자기 고향으로 데려다 줄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유와 물질을 다 가졌지만은, 배를 가졌지만은 자기네들의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목표가 없다면은 헛된 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말 것이고, 나의 종말은 결국은 암담한 가운데에서 비참한 그 자체로서 끝나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해야만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고심초사하고 애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참 멋있는 성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삽니다. 세상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따라야 될 길도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유일하고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를
받았다고 하는, 용서를 받았다는 선고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그 쓰라림을 생각하면서 이 괴로움을 참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성경 원문에는 코이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바로 그 벗으로 삶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벗삼아,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친구 삼아, 예수님의 고난을 내 친구로 삼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면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보증을 받는데 죄에서 끊어졌다 하는 그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싸늘한 무덤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 어찌해서 그 싸늘한 무덤 속에, 남이 파놓은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무덤에 내 자신의 인간성, 내 자신의 죄악성, 내 자신의 세상으로 향하는 그 잘못된 욕망,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 속에, 아니 내가 어떠한 깊은 무덤 속에 다 묻어버려야,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회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걸머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은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산 사람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것 같은데, 죽은 시체는 내가 업고 가려면, 메고 가려면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동떨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나 내 몸에다가 함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세상 정욕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세상 물욕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이,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이 생겨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비결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은 감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꼬집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항거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내가 변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사는 성도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은 이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죽어지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감정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이 죽으면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 감정이 아직도 죽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죽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완전히 죽을 때 가정의 평화가 오고, 내 감정이 완전히 죽을 때 교회의 평화가 오고, 내 감정이 완전히 죽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다가 평안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저급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탐심이 죽어야만이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탐심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올바른 길은 내 탐심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할 것이라고. 호기를 중히 여기면 저를 가볍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가운데 하나는 물질은 인격적 시험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인격적 시험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 참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물질을 한 덩어리 갖다 주고, 금은보화를 한 덩어리 갖다 주고, 그 앞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어느 정도 신앙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인격적 시험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욕을 우리가 무덤 속에다가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죄악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악한 것, 악한 것, 악한 정욕, 탐심, 이러한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좌우명으로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가장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죽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병에 든 사람들이 그 병을 죽이지를 못하니까 나라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참 머리가 빠개지도록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전하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것이 목회의 전부이지 학위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오늘 목회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을 나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붙잡으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거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준 그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율법을 주셨어요. 옛사람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 성을 내며 이미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중에 가장 작은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보통으로 하는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라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힌다. 재판 자리에 들어가긴다 이 말.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모세의 차원과 예수님의 차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오늘 또 내일 또 달려가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율법관이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 구절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되는 것이지 율법 따위는 소용이 없다. 무율법주의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위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니 믿사오니 하면서 이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사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거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우리는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율법의 1.1획도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서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보면은 점을 찍는 글자가 들어있고 획을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 하나의 알파벳 한자도 되지 아니하고 점 하나, 획 하나까지라도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획 하나 없어지고 점 하나 없어지면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중에서 태어나서 죄중에서 살고 있고 하루살이에 깨도 짓밟혀 죽을 수밖에 없나 연약한 인생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요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율법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율법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행동의 능력이 없지만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던 그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은 내가 덤으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뉴욕 항구에서 출발한 배, 저 영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떠나는 유람선, 그 배에 내가 만약에 타고 있다면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서 고통을 당해도 내가 혹은 심한 감기 몸살로 괴로워서 사경을 헤매도 배 안에만 타고 있었다면 목적지인 영국의 어느 항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살인의 실범이 없는 사람이라도 남에게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벌써 이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 예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성경은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1년 52주일 동안에 한 주일에 뭐 2가지 3가지 생각할 없고 한 가지만 성경 말씀 들은데 한 가지씩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실제로 실천한다면 1년이면 52가지가 내 생활에 실천되어져. 10년이면 520가지. 더 이상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죠. 고맙기는 우리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나가면서 저 문 밖에서 기자가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은 5%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의 기억을 못하고 예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예화는 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화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본문 설교보다도 더 교인들에게 잘 먹혀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구원의 완성을 쥐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으신 것입니까?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이 엄청 구약에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은데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고난을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의식적인 율법들이 어떤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죄를 지으면 무엇을 송아지를 드리고 온 국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는 황소 한 마리를 드리고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꽃같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라. 이런 의식적인 이런 많은 제례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황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아 나의 피로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죄가 끝나고 허물이 마쳤다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까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갔는데 무슨 죄가 또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치명타를 안겨주고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히 흐르는 은혜의 샘물을 터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이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큰 선박기 회사의 사장이 부산 삼일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 펜션권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어지면 그 배를 타고서는 우리들의 목회하는 곳으로 가곤, 또 월요일 날 또 배를 타고 오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배가 지금 손님을 가득 태우고 지금 엔진을 걸고서는 떠날 채비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배에서 부두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밧줄을 풀어가지고 배에다가 집어 던지는 일이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엔진을 걸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밧줄이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마칠 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모든 죄를 사하셨다. 둘째, 내 생명,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셋째,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 넷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셨다. 다섯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여섯째,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다. 여러분, 아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터져나갈 듯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딱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은혜를 배가 3배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야만이 나의 영적 생활과 건강 생활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됩니다. 첫째, 세상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이 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해까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십시오.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누구에게 물질의 막대한 손해를 받습니까? 누가 사기를 쳐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려 놓았습니까? 잊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안타까워해봐야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종업원에게 영주권 내줬는데 받는 그 뒷날로 도망을 가버린다든지, 내가 누구의 보증을 서줬는데 그가 무심히도 등쳐먹고 어디로 가버렸다면 얼마나 배신이 심각합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부교육자들 영주권 여러 번 내줬지만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해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것으로 끝난 거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씻어도 되지 아니하고 울부를 지져도 되지 아니하고 가슴을 쳐도 되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야 됩니다. 그 상처 붙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가 유익하며 그 상처를 내가 껴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끔히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돈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에게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 원한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려고 할 겁니다. 많은 우리는 오늘 버려야 된다. 그거 깨끗하게 말끔하게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자유함이 있고 우리 육체의 건강도 있게 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31장 7절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멋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시고 빈공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옛날에 가난하고 보릿고개에 고통당했을 때 다 잊어버리 깨끗하게 잊어버려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건 그 많은 고통들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을 마치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흔히들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상급까지 뭐 바라겠느냐. 상급은 못 받더라. 구원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상급을 기대하라고 그랬고 상급을 바라고 살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 받아서 영광 누리는데 나만 홀로 개털 맞아나 쓰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영광에 멸류관 이런 멸류관을 받았느냐 나는 더한 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를 오게도 시험받는도 여러 어려운 곳에 던져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나의 현실에서 죽도록 충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것,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덧붙여 권면하기를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도 온전하라. 우리들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에 가까워질라 절대로 안 되지만은 죽었다가 깨나도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목표하고서 전진해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두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금년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영원히 언제나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집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 주일날 1월 1일날 11시 예배 때 이렇게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잡힌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